합시다. 2023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것에 관해서 예수님의 공로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가, 그리고 효과가 또 우리 부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또 오늘 2023년에 사실 우리들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뭔가 영향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가 되지 말고 올해는 꼭 여러분에게 뭔가 영향을 끼친 이런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뭐 제자들에게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가로 열고 나에게라고 넣으면 되겠지만 그냥 성경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런 영향이 끼쳐졌다.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부활을 뭐 여러 가지로 증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저는 못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어떤 것도 말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싸움이 되고 그 말싸움은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골을 깊게 만들어서 서로 거리감만 넓혀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그것에 관해서 이제 본인들이 취사 선택을 하거나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감사한 일이 되겠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걸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제가 오늘 택한 본문은 이 본문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사실 다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죽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쓰지 않은 새 무덤에, 무덤도 빌려서 쓴 거예요. 빌려서 그 무덤에 들어가서 결국은 장사됐다가 3일 만에 시신이 없어지고 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걸 누가 보고 그래서 부활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런 본문보다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 번 설교에 관해서 쓴 것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걸 본문으로 삼았는지가 오늘 설교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 제자들은 아직도 이 정신 상태가 패닉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잡혔다, 취조당하고 고초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사실상 거의 목격하다시피 하고 자기가 그렇게 그쪽으로 등 떠밀은 그런 주역이기도 한 대부분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도 사실 뭐 직접 본 사람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 12명 중에 있지도 않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런 측근들 중에서 몇몇이서 보고 그 소문으로 듣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정말 이런 거다라고 하는 영향을 흠뻑 받은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시점입니다. 뭐 그 전에는 뭐 사실 부활하셔가지고 사실 근 40일 동안을 같이 있었다고 기록에 나오는데
40일 동안 같이 쓴 기록 중에서도 특히 이 요한복음 21장 같은데 디베리아의 바다로 내려가겠다라고 고집하는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대략 한 7명이 따라 내려가거든요. 제자들이 11, 12인데 7명이 따라 내려가면 도대체 몇 프로예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같이 밥까지 먹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는 같이 니네 뭐 좀 아침에 좀 낚은 거 있어? 가져와봐. 내가 아침밥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생선 구워가지고 먹기까지 했어요. 근데도 이들에게는 마음속에 내가 뭐 예수님의 부활이 뭐 사실 의미하는 게 없어요. 저는 베드로의 이렇게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면 좀 죄송하지만 야, 이렇게도 민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도 민할 수가 있구나.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 엊그제까지 같이 그러다가 바로 정말 이게 웬 날벼락이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이젠 예전하고 똑같이 들어와서 뭐 더 능력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막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하고 같이 다니는데 나는 그냥 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가짐이 참 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은 그 당시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바뀐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이고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슬슬 바뀌기 시작을 하죠. 사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첫 번 설교를 베드로가 이제 치고 일어나서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정말 오합지졸에 우두머리라면 우두머리고 꼬도발이라면 꼬도발이었던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전혀 이 사람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2023년이 지났다고 보고 거기에 편차가 있으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오케이 그러면 2000년이라 봅시다. 예수님이 33살 돌아가셨다고 하고 2000번이 지나갔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든 밖에 있든 간에 뭐 그냥 허술한 그런 세월 빼고 심각하게 딱 잘라서 저에게 설교를 들은 기간만 해서 부활주일이 몇 번 지나간 날 생각해서 저는 부활주일 설교를 그렇게 스멀스멀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때 정말 부활을 심각하게 고민한 게 벌써 몇 번째냐.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냥 오합지졸의 수장이요 오합지졸의 꼬도바리 정도 수준이냐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바뀐 베드로가 어떻게 부활의 영향을 정말 충분히 받아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옛날의 베드로가 얼마 전에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오합지졸 꼬두바리의 베드로가 이제는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탑으로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조금 긴데요.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네, 제가 이거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13절이 어떤 13절이냐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저렇게 저 마음을 품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셔서 모두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첫 번 일어난 일이 뭔 일이 일어났냐면 막 여기저기서 입이 터져가지고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뭐 불어, 뭐 독일어, 뭐 스페니쉬 이렇게 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각자의 다른 언어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그런 게 왜 필요했냐면 당시에 6월절에 예루살렘 근처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많이 순례를 하러 왔거든요. 우리로 보면 뭐 추석 때 집안으로 다 이렇게 모이듯이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6월절이라고 하는 국가의 명절에 많은 주변에 외국에서 있었던 사람들까지 와서 그 기념하려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와서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이 일이 탁 벌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탁.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계획은 정말 아주 정말 이 절묘합니다. 시기도 절묘하고 하시는 방법도 절묘한데
우리는 모국어가, 우리 국어가 모국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조그맣게 소곤거려도 이게 다 들리지만, 이게 제2 외국어인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태어나서, 뭐 영국에서 뭐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 한글보다는 자기네 나라에서의 쓰던 것이 더 쉬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각양각색으로 몰려들었을 때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왈자 하나가 그렇겠죠. 저 가만히 봐도 신기하긴 한데 쟤들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린다. 어제 저녁에 너무 많이 달려서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키득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볼 때죠.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했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와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은 아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칭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이거 고어체라서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뭐 저도 가끔은 읽으면서도 많이 이렇게 경험한 말씀이지만 읽으면서도 좀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게 PPT 3장 분량의 이 아주 장문의 설교를 뭐 이게 사실 처음부터 끝입니다. 베드로 설교의 시작과 끝인데 요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인용했거든요.
여기 이 주된 내용이 뭘까요? 일단 어떤 얘기가 시작되냐면 베드로와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 중에서 이거 언어가 바뀌는 그런 기적의 방언을 막 할 때 사람들이 아, 자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혓바닥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서 우리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전혀 배우지 못한 다른 나라의 방언을 그들의 모국어 정도로 아주 유창하게 하는 이 기적은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엘, 선지자 요엘에 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자 요엘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예언이 있다. 성령께서 젊은이들에게, 노인에게, 또 여기 이렇게는 말하잖아요.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이런 이 기적들을 성령께서 오시면 할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는 기적,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기적,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기적. 이런 기적들이 그들에게서 막 벌어지게 되는 건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예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였다는 건 이 권투하는 그 저기에서 청코너 홍코너에 중간에선 레프리가 이긴 쪽을 손을 들어주는 거죠. 예수님 손을 이렇게 들어서 예수님 승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경은 굉장히 아주 일목요연하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셔야 성령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면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첫 번째 권한은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한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혜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사실은 이런 랭귀지 방언을 막 하게 하는 거야. 구약의 요엘에게 예언해 둔 것도 있지만 바로 그런 얘기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긴 얘기 중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남들 보는 것처럼 반 미친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 그리고 계획된 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윗을 여기다가 끌어다 붙이는데요. 다윗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미리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그 이상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별이 그들의 그 국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그래서 이 정도 급 되는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말씀들이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증언하는 엊그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정말 수도 없이 분류를 나누고 그리고 관련 성경 구절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끄잡아 당겨서 이게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정말 다 땡겨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교 가면 지금도 베드로의 이 첫 설교는 설교학의 이 텍스트예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설교자가 이 집어넣어야 될 그런 그 영양소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기승전결이 아주 잘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라기보단 성령께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뭐 이거 천주교로 보면 거의 주술에 가까운 설교학에는 바로 그런 텍스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접근하면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래서 그냥 요 본문을 제가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얘기지만, 자기네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얘기지만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은 다 들어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첫 설교를 다 이해를 했든 못했든 여러분 요거 하나는, 요 몇 가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들이 배신과 그리고 도망이죠. 도주, 그리고 무서워 덜덜 떠는 이런 자신들을 틀을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성령께서 오시고 난 뒤에 이 얘기죠.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보세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설교한 그 베드로를 보니까 참 이게 이 양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단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0절까지 보면 물론 비극적으로 자살해서 끝났지만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자기가 전적으로 따라붙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따라붙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을 때 그 예수님을 단호하게 갖다 팔아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요, 이것도 우리는 교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유다의 배신이 우리의 배신이 아닐 거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정말 끔찍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죠. 아무튼 제자들 중에서 나름 똑똑하다 한 그 유다가 정말 이런 최악의 배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장면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와서 속이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참,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나를 팔라고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와가지고 랍비어 하고 와서 입을 맞추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이 정말 제3자인 제가 읽어봐도 참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두 손 내밀어서 포박을 당해주는 예수님을 보면 참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배신을 했어요. 뭐 이거 유다만 그랬겠어요? 그 뒤에 별일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제자들이 도망을 가요. 물론 베드로는 뭐 칼을 들어서 무슨 뭐 추포하러 온 그런 요원들을 뭐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딱 잡히자, 사실은 잡히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투항을 해버리자 제자들은 막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즘 날에 이게 어쨌든 이 설교 시간에 이런 걸 막 얘기하면 이게 악마의 편집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는데, 빨간 조끼 입고 저기 가서 막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도 주동자 잡아가면 집에로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나도 잡아가라고 경찰서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발랑 들어 넣어가지고 텐트 치고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도망갔어요.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경찰이나 이 사법기관에서 이 체포하는 강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힘도 없이 도망가 버렸다고. 참 쉽게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 모습이 또 내 모습이라 생각하면 참 이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베드로가 배신을 해요. 베드로 한 사람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들여다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뭐 제자들이 또 멀찌감치 따라간 게 베드로 하나만은 아니었을 거라 봅니다. 이 제자들이 다 귀래도 열어놨을 거고,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만큼 시각적으로라도 멀리 떨어져서 가기도 하고 이랬겠죠. 다 도망가서 뭐 그 근처에 있었지 뭐 나라를 국경을 넘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베드로가 배신을 하는데 3번을 부인을 합니다. 딱 잘라서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오, 이렇게 3번을 부인을 해요. 이게 진짜 부인을 하는데 검사 앞에 가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총독 앞에 가서 취조를 받으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던 이 접대부 한 사람한테 혹시 당신들 지난번에 보니까 저 우물가에서 저 사람하고 같이 물 마시는 일행인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3번을 답하는데 3번째 거는 막 저주를 해버려요. 모른다고 했지, 저주를 받아라, 막 이렇게 아주 발끈하면서 정색하면서 그렇게 배신을 하고 나니까 닭이 울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반은 가는 건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해요. 야, 이것도 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영향받지 못했을 때 우린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그 영양가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가 가장 고민인 거예요. 이게 제가 어르신들이나 저희 이 아버님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이 끝나고 난 뒤가 어떻게 될 거냐가 되게 고민인 거야. 이렇게 건강하고 살 때는 별 생각이 없다가 점점 이게 그 위치로 가면은 내 뒤가 어떻게 될까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혹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가 이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내 죄를 고백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모든 뒷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내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것을 넘어서 우리들의 삶은 자존심 세지고 그리고 자부심 가지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고, 뭐 유다는 그랬기 때문에 꼬임에 빠졌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벌써 부활이 지금 끝난지, 시기적으로 끝난지도 수천 년이 지났고,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설교를 들은 지도 얼마나 오래됐는데 우리들의 삶이 왜 그렇게 절름발이 삶을 사느냐, 기우뚱거리는 삶을. 왜 베드로처럼 지금도 어디 가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면, 쿡 찔러놓고 얘기하면 왜 말 못하냐. 여러분, 도시락 펴놓고 기도 한 3분 하고 드셔보세요. 자신 있어요? 그거 자신 있어요? 도시락 탁 까놓고 3분 하고. 저도 웅성거리는 식당에서는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서 밥 먹을 때 각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놈들이요 라고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식당에서 제가 거기에 딱 일어나서 축사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이 별로 없네요. 뭐 그게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제가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 그렇지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이 결제에 도장을 찍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안건에 합세를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나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을 알았고 배웠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가룟유다처럼 팔아먹는다거나 베드로처럼 단칼에 그냥 배신을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린다거나 이런 삶을 지금 2023년까지 그랬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이 첫 번 십자가를 지신 그때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이 제자들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자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우리가 다짐을 해야 돼요. 나무가 다짐한다고 한 번에 막 이 지름이 1m 되는 거목으로 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거 하나는 똑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그리고 그 부활을 정말로 우리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주신 영향을 제대로 받았다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제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처음에 이랬어요. 정말 숨었어요. 요한복음 20장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제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기에다가 더 줄을 붙이라고 하면 커튼 있으면 커튼을 한 2겹 했을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호롱불 켜놨으면 밖으로 사람 있는 그런 인기척이 전혀 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밖에다가는 아마 누군가에게 망보라고 시켰을 수도 있겠죠. 미루어 짐작 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어떤 날? 안식구 첫날이니까, 안식구 첫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꼭 부활할 거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 길에 정확히 서 있다면 우린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론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들이 믿었다면 안식구 첫날이 되기 전에 잠 안 자고 밥 차려놓고 축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건데, 이들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오래 가지는 않고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제가 오늘 발췌를 안 했을 뿐이지, 제가 드린 말씀이 베드로가 아주 그냥 확 쏘아붙이는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눈물 콧물이 다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어? 어떻게 해야 내가 회개를 하겠어? 그래서 그들에게 믿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들을 다 포용해서 교회라는 건 이런 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려워가지고 여기서 우리 나가지 말고 어쨌든 밖에서 우리 여기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왜? 두려웠기 때문에. 군인들만 두려운 게 아니라, 총독만 두려운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동포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두려웠기 때문에. 이 말은 지금도 우리들의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숨은 제자들, 그 틈에 우리들도 끼어 있지 않는가? 어서 속히 사도행전 2장에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고 그런 목사와 그런 성도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땅끝까지 펼쳐질 거라는 걸 믿읍시다. 그래, 두려워 숨은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우뚝 섰을 때 모두가, 한 사람도 진용을 파하지 않고 모두가 단결하여 한 곳에 서서 우리가 모두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있었고 4장에도 있었어요. 구시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있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일이, 그 잘한 일이, 그 고마운 일이,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책 잡혀서 체포되고 구류당하고 협박당하고 공갈도 때린다고 하고, 니네 모임들 전부 다 줄줄이 엮어서 연좌제로 체포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아니고 모여서 오히려 기도했을 때 그것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엑기스를, 그 진액을 아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어떻게 받나? 그거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오늘 기념일이잖아요. 도대체 몇 주년입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몇 주년입니까? 우리 전체 인류의 몇 주년입니까? 그러면 그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영양가를, 그 영양소를 우리에게 다 입혀준다면, 먹여준다면, 입혀준다면, 손에 들려준다면 우리 모든 교회는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디선가 착오가 있었다면 어디서부터고 무엇이 빠져서 우리들은 흐느적거리고 끼우뚱거리냐는 것입니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그 막 랭귀지로 그 바뀌어진 랭귀지로 막 이렇게 언어로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기이 여기며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뭐다?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저 총구석 어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저 갈릴리 사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시골 총구석에서.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렇게 뭐가 난 게 있어요. 거기 그냥 이렇게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촌, 작은 어촌이잖아요. 빈민, 중하위층,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어부는 지금이나 무슨 어업이 대단한 일이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숨 걸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뭐 만선이 됐든 아니면 반선이 됐든 가지고 오면 그냥 그 정도로 해서 그냥 또 살다가 또 그거 떨어질 때 되면 또 나가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싫어서 자식 키워가지고 다 서울로 보내잖아요. 예? 공무원 시험 보라고 그러고 뭐 변호사 시험 보라고 그러고 뭐 자격증 따가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연봉이라고 말하잖아요. 연봉. 1년치 연봉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루가 자기 목숨 건 하루잖아요. 모두가 다 원하는 삶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 살고 싶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근데 그런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얘들이 나와가지고 한단 말이 이런 말을 해. 막 다윗을 인용하고 선지자 요엘을 끄잡아 땡겨요. 도대체 이 사람들 누가 가르쳐줬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을 족쇄를 채우거나 수갑을 채우고 요만한 그 철창 안에 우리를 스스로 집어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했어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을 묶어서 우리들 스스로 창살에 들어가는 것은, 철창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함인데 왜 우리는 스스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놓고 자유의 주인이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어버린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왜 우리들 스스로 여기다가 수갑을 차고 철창에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보이는 것만 보고 마음의 그 넓이만큼만 상상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그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시각을 그리고 마음을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 스스로 내 나이라고 하는 숫자에 수갑을 차고 그리고 내 성별과 내 상황과 이런 것으로 그 감방 안에 들어가서 요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면 되겠지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냐 이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 노릇하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로마에 가서 거꾸로 순교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이루냐는 겁니다. 반대로 바울처럼 사울 시절 얼마나 그냥 아주 그냥 잘 달려가던 큰 대로를 달려가던 그 인간적인 성공의 길에서 로마에까지 1차, 2차, 3차 여행을 그리고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영장의 이슬로 제물로 드려져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복음을 전 세계로 펼치는 첫 번째 해외 선교사로 만들 그 바울은 누가 만듭니까? 누가 순종하고 갑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어 드립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당은 여기고 우리들의 바운다리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역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얘기 들었던 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평가절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서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거기에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그 사도들과 그 120명을 누가 하찮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그만한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지금도 2023년에 이 계룡시에 있는 하나교회를 미리부터 아신 이 교회를 미리부터 준비하신 이 교회를 미리부터 가르치고 미리부터 예정하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두가 다 우리들의 지경이 되게 하고 우리들의 일터가 되게 하고 우리들의 사역지가 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믿어드리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모험을 했는데 나는 이런 희생을 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네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건 허상을 쫓는 이렇게 도박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주인이시잖아요. 그의 아들이 나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그분의 스타일에 그분의 그런 거에 바뀌어야 되는 건데 우리들 스스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면은 안 됩니다. 이들은 그걸 벗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담대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 정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그 20장에 보면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그래서 불빛도 안 나가게 막 커튼 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보면 이들은 담대한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뭐했다?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들의 인생의 목적은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은 30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고 그 전까지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는 대단한 관직에 올라가는 거다, 부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만 가졌을 수 있겠지만 이들의 사도행전 4장의 시점에서는 완벽히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두 번째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세 번째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건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은 다 이걸 아시는,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채우신다라고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금전출납부, 개인의 금전출납부, 가계부가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평양에서도 원산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있었던 일화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분류해서 적어놓은 책들을 보면요, 이들이 이 뒤로 찌질이 가난해져서 성령 임하셔서 회개운동하고 집에도 안 가고 막 며칠씩 그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느라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그 뒤로 가세가 기울어서 뭐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불가근 불가원이다. 왜? 이거 조상에게 제사도 안 드리는 불쌍놈이요,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정말 서양 신의 무릎을 꿇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데 하여간 회개 망측한 인간들이긴 한데 다들 그러니까 불가근, 가깝게 하기 어렵고 멀리 하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평일날 돼서 일하러 나오는데
일하러 나와서 일터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인, 교인들을 써야만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금전관리를 뭔가 맡겨야 될 직원들은 예수쟁이를 쓰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평가가.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일용할 양식을 벌어먹는데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제가 기억나는, 저는 이 1900년대 초반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던, 특히 저 휴전선 저 위에 일을 본 적은 없고 기록에만 봤지만 제가 분명히 하는 건 이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의 새마을 정신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정신적인 혁명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물론 옛날 어른들은 새벽에 일찍부터 일을 했어요. 전기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면 자야 되니까 일찍부터 일을 했지만, 새벽 예배는 동이 트기 전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러면 5시에 여름에 이렇게 동이 터서 올라오면은 5시 전에요. 그럼 몇 시에 교회에 올까요? 4시 전에 옵니다. 진짜 권사님들은 4시 전에 와서 3시 반에 뭘 쳐요? 첫 종을 치고 4시에 재종을 쳐요. 그 종지기를 하겠다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렇게 도대체 몇 시간을 주무시고 오는지 모를 분들은 와서 그렇게 우리나라 방방곡곡 교회가 있는 곳마다 종을 달아놓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깨우고 기도로 시작하게 한 것을 어떻게 새마을 운동 따위에 비교하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8절 읽어보죠. 가로 안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못 말리는 사람. 뭘 하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자기 뜻을 이룹니다. 누구든지 웬만한 선에서 야 그만해 이러는데 그 얘기가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탁 손에서 나버리면, 그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어요. 뭐든지 뭔가를 하나를 시작하면 끝을 봐버려야 되는데 옆에서 어떤 말을 하든 뭘 하든 끝장을 봐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믿음에 관한 한 사람, 요 사람들, 믿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저 양반은 정말 내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구나 라고 할 정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세 분이 다 들어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을 믿음에 있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람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그 사람의 뒤를 붙잡아 끌을 수가 없어요. 지연시킬 수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 관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관행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관행을 따라야 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거에서 벗어나면요, 모난돌이 정마저 몇 번 얘기하다가 불이익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회생활 못하는구만, 영 상식적이지 않아,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불평이 나오고 지적이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습니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으되 뭐 제대로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믿음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보고 부활하신 것을 만져보고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몇천 년 뒤에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정도 시점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오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함께 하셔서 나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 당시에 같은 흙을 밟아보지도 못했고 같은 공기를 호흡해 본 적도 전혀 없지만 미래형으로, 과거형으로, 아니 현재 진행형으로 믿는 사람들을 다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게?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저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서 간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오후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효과를 얻었습니까? 첫 번째 제자들은 효과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부활 기념에는, 그날에 부활의 당일에는, 그리고 40일 정도까지는 그냥 절름발이었었어요. 정말 첫 번 부활인데 자기들이 막 배반하고 이러는 그런 이제는 끝인가 봐 이러고서 막 막대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앞에 툭 나타났는데도 그 자체로 그냥 확 바뀌어버린 게 아니라 한동안 갑니다. 대략 날짜를 보면 40일, 50일 정도 이 사람들은 흐느적거려요. 그리고 나서 효과를 얻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완전히 인생 바뀌어버린다. 완전 사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바뀌고 말과 행동이 싹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효과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기면 yes로 쓰고 아니면 no로 쓰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식사하시고 나서 오늘 요 얘기를 해서 제가 진정한 결론은 여기서 나요. 대부분이 yes라고 하기에는 물음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no라고 얘기하기엔 또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니까 yes와 no를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한 번에 yes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은 꼭 남으셔서 해답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를 같이 하겠는데요. 우리 아까 제가 광고 드렸던 것처럼 두 분이 이제 광고에 나왔는데, 우리 김경희 성도님이 돌아오는 금요일 날 수술을 받으십니다. 한 이틀 전에 가서 이제 준비로 입원을 먼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 이규명 집사님 어머님이 건강이 악화되셔가지고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견디시고 계신데요. 이 기회에 귀한 복음이 정말 이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온전히 준비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또 주변에 아프신 분,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아프신 분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구시기도 시간에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늘 다니던 성전을 들어갈 때 늘 보던, 그러나 특별하게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고쳐주실 때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그걸 눈치채고 그 앞을 지나갈 때 여전히 구걸하면서 달라드는 그 거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네가 나에게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보여.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주님, 이거는 성경책 안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의 아버지, 의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웬만한 것은 다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증명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올려드렸습니다. 김경희 성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의 아버지 김영 집사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말씀과 변화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이 말씀이, 이 비전이, 우리를 향한 이 도전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하여준 말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담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에 참여하고 검사하고 도와주는 의사부터 모든 기계와 의약품까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수술을 통하여, 이 진료를 통하여, 이 치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기병 집사님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끝을 맺는 것이 중요한데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어떻게 무엇을 믿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라 부르시니 순종하며 돌아와서 귀한 말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주여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용하실 때에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라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시며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그 첫 번 부활의 날에, 그리고 그 첫 번 성령 강림의 그 감동과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이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